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78쪽 37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일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잘 깨닫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어떠한 책인가 라고 했을 때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 나그네다 라고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 저쪽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런 성도다라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들을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증거의 부분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또 2장 10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그런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서 이해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증거에 대한 부분이 앞에서 1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되고,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러한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결론 짓는 그런 표현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앞에서 보면 24절,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 시편 40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 좋은 것들, 영광같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시간이 다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것들을 붙잡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악독, 기만, 외식, 모든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되는가?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이 엄마 젖을 찾을 때 다 젖 달라고 막 우는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참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특별히 좀 크면 그렇지 않지만 아기들은 그 젖이 없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젖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젖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절 하반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젖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따르고 읽고 받아들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였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찾았는지 비유하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산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산돌. 돌 아시죠? 돌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삶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돌이 한편으로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어떤 비유를 했는가? 사람들이 돌을 보고 그 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걷어 차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고 아무 쓸데없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건축자, 건물 짓는데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서 가장 중심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인문들 중에 한 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산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서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사람인지를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우리의 정체성,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 2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혹시 펜 있으시면 자기 성경책에 밑줄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냥 아빠, 엄마의 아들, 딸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족속이다, 민족이다,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버리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선하신 뜻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권하지 택함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야지만 엄마 아빠가 너 내 딸,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들지라도 자기 아들, 딸, 자기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바로 윗절을 보실까요? 바로 윗절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돌이 되시는데 그 돌을 건축물의 가장 기초돌, 주축이 되는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8절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신 것이다. 돌을 보고 고퉁이돌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무리 전해도 믿는 사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어떤 일들을 했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택하신 사람, 어떤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권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은 왕자, 그 위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작게는, 초기에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지만 후에는 하늘 영광과 함께 임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함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것을,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쉽게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아는 자로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딱 두 가지만 겉면의 내용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 그런 사람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따라서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육체가 편한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제어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면 집에 살잖아요. 월세로나 전세로나 이것과 또 집을 매매로 사는 사람과는 좀 달라요. 잠시 있다가 갈 사람들은 집을 잘 꾸미지 않겠죠. 그런데 자기 집을 산 사람은 뭐 이것저것 잘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두고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 표현으로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구원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육체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내 자유를 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18절, 사환들아, 사환이라는 것은 종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물론 육체적인 신분, 이때 당시에 종의 신분들이 있어서 종에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구탄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의 관계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두려움으로 그 주인, 윗사람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악한 자에게도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의 윗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관용이 있으면 잘 순종하겠지만 악하고 못하게 굴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고 꼭 따라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해냈는데 윗사람이 또는 상전이, 주인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도 아름답다.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선하건 악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악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 조롱, 비난, 수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당하게 되는 부당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선하든 석한하든 않든지 간에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만나는 상황들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정체성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의 자세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부당하게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잘 반성하며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